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부족함을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허락하시는 새힘 공급받고 은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놀이기구 잘 타십니까?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는 많이 탔었는데 30대 이후로는 거의 안 탔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서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잘 타지는 못하는데 그냥 잘 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빼지 않고 탔던, 소리 질러가면서 손에 힘줘가면서 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김해에 있는 놀이동산을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작은 놀이동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바이킹은 꽤나 크더라고요. 바이킹은 어른들이 탈 만한 사이즈의 바이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타고 싶다고, 한 번도 안 타봐서 그걸 타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아이들만 타게 둘 수는 없고 둘째도 타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같이 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그 바이킹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안전바가 내려오자마자 그 안전바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과연 안전할까? 이 안전바가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상당히 두려운데 이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하면서 흔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안전바를 점검하고 붙잡는 이것은 사실 놀이기구 탈 때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붙잡을 것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고 의지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것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안전바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알면서도 많은 부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확보했을 때 많은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 삶에서 너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이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아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 5왕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남부 지역의 왕들이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하솔의 왕이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이 하솔의 왕이 전령들을 여러 지역 도시로 보내서 그 지역 도시 국가의 왕들을 섭외하고 그 군대를 모읍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마주한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대요. 그 집결한 연합군의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5년 전쯤에 예비군 훈련소에 갔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제 친구들이 아니고 저 옆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얘기인가 하니 사격 훈련하는 시간이었는데 10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0발을 쏘는데 표적지에 한 3발, 구멍이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지를 들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많이 죽었다. 현역 때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었어. 여기로 10발이 다 들어간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해병대였나요? 해병대, 이게 그 군화가 옆에 지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편하겠다. 그래, 우리는 빨리 출동해야 되니까 이런 지퍼로 해. 이랬더니 육군 나오는 아이가 지퍼 올릴 시간보다 우리 묶음 묶는 시간이 더 빨라. 막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는 걸 옆에서 이제 웃으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해변의 모래와 같다. 내가 물리친 적들이 운동장 몇 바퀴를 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남자들이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지금 허세입니까? 허풍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그렇지 않죠. 이건 실제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솔의 이 도시에 대해서, 하솔 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리고는 알지만 하솔이라는 도시는 잘 모릅니다. 하솔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중요한 도시였어요. 하솔을 차지하면 갈릴리 전역 그 주변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도시국가가 이 하솔입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석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리거든요. 그 크고 강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솔은 여리고성의 20배 가량 더 큰 성읍입니다. 지금도 이 하솔, 이 성읍 외곽에 쌓여있던 둔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돼서 남아있다고 해요. 대략 그 당시 3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당시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영향력 있고 힘이 센 그런 도시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하솔의 영향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지대한 영향력,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솔의 왕 야빈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주변 도시국가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연합군을 다시 한 번 더 결성하죠. 북부의 모든 세력이 규합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왕들의 족속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그러니까 북부 전체가 지금 하나로 결집해서 모인 겁니다. 따라서 말과 병거도 참으로 많았겠죠. 당시 말과 병거는 최신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혹은 탱크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과 병거가 많다는 것은 당시 군사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우위에 둔 그 나라는 그 당시 주변 패권을 잡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거예요. 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보병 중심이에요. 보병 중심인데 번번한 무기, 스스로 제작한 무기 없습니다. 이전의 전쟁에서 주었던 무기 정도 가지고 싸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지, 뭐 대장간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시절 동안에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보병과
전차가 붙는 겁니다. 꽤 택도 없는 얘기죠. 게다가 이미 수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그러니까 10장 4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하솔이 듣게 되거든요. 11장 1절에. 그러면서 북부 연합군이 편성된 겁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적, 참으로 쉽지 않은, 마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적들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마주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마주하는 그런 경우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문제 놓고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씨름하다가 해결될 만하면 자녀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해결될 만하면 건강 문제 터지고, 그렇듯 문제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차례차례 오듯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듯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상황,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상대가 더 세력이 커지는 상황, 하나 이겼는데 또 마주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를 점검하면서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대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메론 물가에 진을 쳤어요. 메론 물가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싸우기 그리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이들도 뒤에 강가를 두고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세요.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큰 대적의 약점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저들을 제압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충분히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될지,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힘이 들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며,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에서 이 말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회, 1회 금지하는 부정금지 명령어입니다. 딱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인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앞에 거대한 대적 하솔 연합군 그거 한 번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다시는 그 하솔과 연합군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 그 연합군이 위협할 텐데 그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중반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직 전투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론 물가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적군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길갈, 모였던 길갈에서 메론 물가로 가는 그 하솔 지역까지는 약 1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들이 모였다라는 소식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면 늘 먼저 결과를 정해놓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정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놓고 말씀하세요. 홍해 앞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홍해 갈라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해라. 오늘 이거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7째 날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7일 뒤에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정답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상황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만 손해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상황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계란으로 바위를 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 연합군을 공격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또 추격해서 그 추격한 사람들 다 남김없이 죽였다, 대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들을 넘겨주셨고요. 그 숫자 많은 것, 무기 비교할 수 없는 것 상관없이 열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로 대승을 거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의 이야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게 되어 있어요. 하솔 연합군의 이야기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쳤다는 것밖에, 몇 절, 그들을 쳤고 이겼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부 지역 정복 전쟁은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긴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대적, 가장 위협적인 이 대적, 북부 지역의 전쟁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병거와 말이 수없이 많았던 그 대적은 짧게 지나가요. 쳐서 이겼더라. 결국 대적의 크기나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아무리 수많은 무리도, 아무리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이기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니 6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 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말할 것 없이 이 말과 병거는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차입니다. 탱크예요. 당시 군사력은 그 나라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당시의 군사력은 말과 병거를 많이 소유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지 말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내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다시 병거를 끌 수 없는 상태, 전쟁에서 쓸 수 없는 말의 상태로 만들라는 의도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숱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승리의 요건이 되는 이 말과 병거를 끊고 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눈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수많은 말, 그 수많은 병거를 끊어버리고 태운다? 너무나도 멍청한 행위거든요. 그런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싫어해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병거와 말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싫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병거를 가지게 되면, 말을 가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강해졌다, 우리 병거 있어, 우리 말 있어, 까불지 마, 번듯한 무기 있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와 병거와 말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과 병거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내고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 가서 너희가 혹시나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왕이 세워지면 왕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은 이 말과 병거가 가장 많은 나라, 그 말과 병거 전차 부대로 인해서 세계 패권,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인 거죠.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인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잖아요. 그 수장시킨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병거, 전차 별거 아니야. 그거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력을 평가하는 척도인 말과 병거 그거 가지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고 패배하겠죠.
이후에 솔로몬 왕이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대요.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이 병거 말을 다 애굽에서 사들여 왔습니다. 수입해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살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런 일들, 죄악들을 통해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을 차지합니다. 왕권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삶에 있어서 안전바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원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는 여러분 순종해요.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참 놀라운 순종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어진 말씀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종과 놀라운 평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말과 병거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이겼는데 여기저기 말이 있고 병거가 있어요. 주인 없는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요인은 그 말과 병거에 있지 않았으면, 단 한 번도 말과 병거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이한 방법들로 이겼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바이킹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도 바이킹을 타기 힘들어했어요. 늘 중간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간이 제일 안 무섭거든요. 덜 올라가고 덜 내려오고. 저희 아들은 그날 10번을 탔는데 한 칸씩 뒤로 가다가 결국엔 끝에 가서 두 손 들고 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옛날에 한참 그 놀이공원에서 많이 놀러 다닐 때 저는 늘 안전바를 붙잡았어요. 제가 안 붙잡아도 저를 잡아주고 있는데 안전바가, 저는 늘 그걸 힘을 주고 붙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양치질을 하다가 팔이 안 올라가고 아파요. 왜 아프지? 어제 내가 이걸 붙잡았구나.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듯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숱한 안전바들, 여러 안전바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버리고 태워버려야 하는 말과 병거일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병거를 의지합니다.
건강이라는 말을 붙들어요. 직장, 학벌, 명예, 사람과의 관계, 내 경험이라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심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미 경험하셨다시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안전바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만족이, 그 평안이 금방 깨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꽉 주고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안전바가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바가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하솔이라는 도시를 불살랐고 전쟁에 나온 왕들의 성읍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남겨진 아직 정복하지 않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후에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고 남아있는 족속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어요. 어떤 지파는 성실하게 그 전쟁에 임해서 치러서 그들을 물리쳤고, 어떤 지파는 물리치지 않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지파는 되려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아직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어요.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다고요. 교만의 대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날마다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지한다면 이길 수 있는 싸움들이에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이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과 병거냐? 아니면 나냐?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끊어내고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 강력한 대적, 이 땅에 일어나는 숱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라는 이 놀라운 평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참 쉽지 않은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평가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힘을 꽉 주는 영적인 악력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놀라운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샬롬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여름 우리 교육부서 사역이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많은 부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붙들었고, 건강을 붙들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붙들었고, 내 경험을 의지했으며 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안전바는, 우리가 붙들 의지의 대상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솔의 거대한 군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군사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싸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과 병거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 그것을,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몸의 여건들을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수술하셨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목사님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잘 준비되어진 이 선교가 하나님 그곳에 가서 만날 자들 만나며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전히 맺어지는 복된 선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또 여름 설연회를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